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근데 저와 집사람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응답을 받고 집사람도 응답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한 가지인데 둘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이제 올해 지나면 만 18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여기 건물에 대해서 밖에 도색하고 지붕한 것 외에는 손을 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리모델링 하려다가 봄에 하기로 이렇게 이제 그 업자 되는 분하고 가을에도 해도 짧고 초겨울 되고 하니까 그래 이제 봄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일꾼들도 세우고 또 40주년 음악회도 계획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40주년 우리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몇 주 전이죠. 어떤 권사님이 1,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것이 마중물의 시작이로구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한 9,800여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지금 2층에 안 올라가 보셨지만 여기 지금 준 2층 유아실을 보면 저기 3층이 되죠. 준 3층 보면은 굉장히 넓게 잘 해놨는데 저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해서 이제 꾸며져 있고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이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도 비가 새고 제가 지금 가끔 보면은 3층에도 비가 오면 이렇게 휴지통을 갖다 놓고 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중물들이 많이 생겼으면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 가면 이 펌프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물이 안 올라오니까 또 쓰다가 내비도 물이 빠져요. 그러면 바가지로 물을 부어가지고 막 저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찾아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마중물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중물들이 생겼으면 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필리핀에는 꾸압교회가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짓고 성장해 가는데 그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졌으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건물 수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길가에 있는 땅이 160평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그 선교사가 묵을 수 있는 센터도 없어서 매달마다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저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을 근본에 사지 않으면 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아들 선교사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구입하는 일에 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이 있었으면 하고 저는 그거보다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어제 함께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또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름은 안 밝혀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최근에 유방암으로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이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암보험에서 탄 돈이 그 돈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생명과 같은 돈이잖아요. 생명과 같은 거. 그거를 내놓으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집사람이 있다 말고 옆에 있다 말고 아이고 내가 응답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또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러면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누구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사건 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길래 제가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뭐라 그러죠? 모판이 든든해야 나중에 선교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가 우선 돼야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만 많이 해주면 선한 손길들이 있어서 해결이 될 거라고. 160평이 평당 50만 원 가까이면 거기도 한 7,500 얼마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에는 또 거기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듣는 데는 못 그러지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헷갈릴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하는 일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린 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40주년 되어지고 또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들이 마중물 되어져서 우리 40이면 부록의 나이라 그리고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란 말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성도님이 몇 번 안 계셨으니까 그냥 오시는 것마다 감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막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40이면 지하가림은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제 40인데 부록의 나이,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인데 여러분들께서 작은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 40주년 행사를 잘 마치고 교회도 이제 2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같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만약에 연관을 시킨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 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신의 산으로 말하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그 장소가 변형이 되는 바꾸어지는 그것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서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변화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변화된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다라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 환한 빛이 그 빛난 구름 속에서 그들을 덮는데,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왜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변하신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초막가지고 여기 살겠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 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그 환경이 바뀌거나 그 결과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환경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 결과가 그냥 내게 뭔가 결말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3시 예배 때 드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 행실을 깨끗게 하라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우리 젊음이 길지 않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유한된 인생인데 그 전도서에 하나의 표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젊은이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브레이크가 되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가운데 멈추게 하는 말씀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지만 유한된 세상이요, 유한된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 같고 그분은 연세 많은 분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어디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보고 어르신은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르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저보다 많아야 5, 6세는 더 많을 건데 저는 순간에 뭐를 잊어먹었느냐? 내 나이를 잊어먹었어요. 저분은 어르신이고, 제가 어디 가서 또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서울서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그 경희대학 그 병원 쪽으로 하느라고 이제 전철을 탔는데 앞에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하고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분 같아. 70 왔다 갔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젊은데 앉아있고 저 사람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앉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 앉아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젊은 걸로 생각하고 그분 보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제로 앉혀서, 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똑같더라도 앞 편찮으시니까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기가 맨 경도석인데 그러면 앉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아요. 나는 내 나이를 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유한된 세상이라는 것을 마귀와 사탄은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에도 젊은이들에게조차도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행실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다만 상갈뿐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국 속담에 기회는 새와 같아서 날기 전에 잡으라, 날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주님을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내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쑥 들어야 되고, 그 기회가 지나가 보면,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밑에 갑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말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탄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하니까 쌀 파는 데 가가지고 그냥 가서 들고 오세요. 옮겨다 놓으면 되잖아요. 예? 쌀 파는 데 가가지고 쌀개가 쌀을 들고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도둑놈 잡아라 그럴 거예요. 여자가 들고 나와도 도둑놈 잡으라 그래요. 도둑놈 잡아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물어봐요. 근데 그냥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의식 있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많이 미웠지요. 그래서 내가 왜 미워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미웠겠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미운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미운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용서할 권한도 없잖아요. 이해는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소망은 없는데 여러분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미웠지요. 내가 왜 미워했을까요? 그러나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요. 솔직한 얘기, 왜 저럴까? 건강관리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후회한들 기회가 날아버리고 나면 건강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내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유한된 세상에 살다 가기 때문에. 유한된 세상에서 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급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절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한들 천국 가면 후회할 거는 없겠지만 후회하는 천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때 40대 중반 되어졌을 거예요. 정말 세상은 유한된 건데 가는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관을 사가지고 오라 그러죠. 관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관을 왜 사가러 오냐 그래서 최고 싼 관을 한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갖다 놓고 한 번씩 누웠다 나가보라고. 관에 누웠다가 한번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관은 너무한 것 같다 그러길래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각고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죠, 이렇게 휘장을 가지고 이렇게 둘렀어요. 그리고 저는 낮 공부 시간에 한 번씩 와서 누워보고 나가라고. 관은 방석도 없잖아요. 그래도 또 허리 아플까봐 방석도 다 깔아주고 누웠다 나가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누우실 때 발을 포개봐요. 그리고 내 배에다가 손도 포개봐요. 저 가끔 가다 잘 그래요. 발도 포개보고 손도 포개봐요. 내 생명이 끝나면 이 발도 이 손도 이렇게 묶여질 텐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3마디를 묶어야 되니 7마디를 묶어야 되니, 죽은 사람 묶는 것조차도 법 따라서. 근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오동나무 관에 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땅에 묻힐 때에 대리석 관에 묻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에 입성하는 바울의 그 승리자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성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던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그 아들은 효자 효녀라고. 그리고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부모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장수 돌침대에 누워가지고 극세사 입을 덮어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꼭지 사고꼭지에 금은을 박아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청소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내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의 손을 잡고 고맙고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주님보다가 먼저 세상에 온 자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말씀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속죄의 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피를 뿌리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져서 아세셀 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죄가 전가되어 그 양을 잡아서 드릴 때에 말씀드렸지요. 양은 잡을 때 목을 따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전 양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 생각되면 잔인한 것 같고 양은 목을 따도 소리를 안 지른대요.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 고난이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길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었어요.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짧은 인생이잖아요. 저는 문태철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가족들이 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장로님이 참 씨를 잘 뿌리고 가셨다 그래 생각을 했고 가서 일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전 아직까지 4대는 봤어도 5대는 못 봤어요. 5대. 우리 최준자 권사님이 증손자가 있다. 증손자. 나는 증손자 볼 거 생각해 보니까 까마득한 것 같아. 지금 우리 최고 큰 아이가 지금 9살이니까 걔가 장가 가려면 언제 갈 것 같아요? 걔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야 내가 증손자를 보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은 증손자를 봤는데 그럼 4대잖아 4대.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있다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있다니까. 할머니가 있으면 5대. 여러분 5대가 한 집에 사는 게 있어요? 5대가 한 집은 아니시더라도 5대가 있죠. 5대가. 그러니까 야한테는 할머니가 셋이요. 내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리고 예배드리고 오면서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 어떻게 요새 고조 할머니까지 있어요? 고조 할머니까지. 그것도 뭐 먼 친척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거 5대가.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는 증손자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고손자까지 본 할머니가 얼마나 복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믿음이 창골한 그런 가정을 신앙의 가문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장로님이 계실 때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일주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우리 애들이 나왔네요. 내 속으로 장로님 우리 애들이 나오셨네요. 장로님이 천국에서 보시면 행복하겠다. 늦게라도 행복하겠다. 살아계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창궐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사역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즐거움 되고 주님의 만족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